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응답은 순종을 통해 시작합니다. 응답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 암송하면서 생각난 이야기가 있는데, 북극에 펭귄들이 사냥을 가요. 사냥을 가면 이제 펭귄 무리떼가 있는데 다 한 번에 풍덩 빠진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마리가 먼저 뛴 한 마리가 있으면 뒤따라서 계속 뛰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다 사자나 바다 표범들이 바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면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먹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하고 있는 겁니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용기 있고 제일 모험심이 있는 펭귄이 제일 먼저 뛰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이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거는 것과 똑같냐면 목숨을 내놓은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퍼스트 펭귄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퍼스트 펭귄이 뛰어들면 나머지를 또 다 뛰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중요해요. 목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목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장로님들이 중요해요. 장로님들이 먼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장로님들이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중요해요. 먼저 뭐 해야 돼요? 퍼스트 펭귄이 돼야 돼.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15절 말씀, 하나님의 원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잠깐 복습하자 그러면 1장은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뭐란 겁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라. 그런데 주신 말씀이 하나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유는 딱 하나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 나한테 묶여 있으면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2장에 뭘 보냅니까?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가서 봤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난리가 났어요. 뭐냐면 정신이 혼매졌어. 넋이 나간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기생 라합은 누구를 선택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해서 붉은 줄을 내려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점령될 때 유일하게 구원받는 가족권을 이룬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너죠. 건널 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하나 있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면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들어서면 흐르던 요단물이 쌓여가지고 벽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여호수아 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이 섰던 발에서 각 지파별을 돌 하나씩 가져다가 12돌로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죠. 나중에 자손들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아니, 결혼 기념일 있잖아요. 생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어떤 장로님 가정은 아들이 죽다 살았어요. 어떤 장로님은 죽을라다 살았어요. 그날을 뭐 해야 돼요? 기념해야 돼. 기념 안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어떤 권사님 가정은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해결됐어요. 그럼 그날을 뭐 해야 돼요? 기념해야 된다. 기념. 그러니까 그 말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적용해서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자꾸 자녀들한테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 말해줘야 돼. 그래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뭐예요? 알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에 몇 군데 있어 보니까 교회들마다 뭘 만드냐면 교회 역사책을 만들어요. 교회 50주년 기념책. 저희 모교 같은 경우는 100주년 기념책을 만들어요. 근데 그 기념책을 만들면 뭐만 들어갔는지 아세요? 연도하고 사진하고
뭐 장로, 장립, 권사, 뭐 임직 받은 그 얘기만 쭉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쉬운 게 있어. 다른 교회는 모르는데 이제 제 모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니까 교회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은 기억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우리 세대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 그걸 기록해 놓지 않으니까, 기념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저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어떻게 기도한지 알거든요. 교회 건축하겠다고 옥탑, 그 뻥 뚫리는 옥탑에 가서 군용 담요 하나씩 들고 모여가지고 그 눈 내린 날 그 기도탑에서 막 기도한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뭐합니까? 잊어버려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진들이 참 없어져가지고 좀 아쉽거든요. 천막교회로 있었잖아요, 천막교회로. 그럼 천막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시잖아요. 뭐 하지 않으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념되어 있지 않으니까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제가 제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저도 하나님이 살려준 게 많아요. 택시에 7번 죽을 뻔했는데 택시가 제 무릎 앞에 딱 섰거든요. 그날을 제가 기념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잊어버리고 있어.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령강 갔다가 수영하다 죽을 뻔했거든요. 그냥 항상 다니던 강이니까 갔는데 그 주에 모래 채취를 해가지고 강에서 이게 수심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수심료가 섰다가 끝도 없이 들은 걸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럼 그날을 뭐 해야 돼요? 기념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월절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정신이 혼미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들의 사기가 어떻게 됐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그럼 이때 공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공격을 해야 돼. 그러면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그러거든요.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전쟁에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이 있는데 세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딸을 며느리로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우리 사돈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할례를 다 받아라. 다 받았어요. 3일이 지나서 아프고 있는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시몬과 내가 가서 칼로 다 뭐랍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3일 동안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을 코앞에다 두고 무엇을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행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니 하나님 지금 말이 됩니까? 적들이 코앞에 있는데 할례는 무슨 할례입니까? 아니 하려고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키시든가 아니면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시키시든가 그러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 코앞에 놓고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고 따지지 않지요.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부싯돌로 무엇을 만들어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행했다는 겁니까? 할례를 행했다.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특징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살려준 이유가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마음이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조류학자들은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전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솔개는 70년을 산답니다. 그런데 40년을 살면 결단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40년이 지나면 부리도 노화되고 발톱도 노화되고 털도 윤이 없고 힘이 없어서 높이 날거나 아니면 사냥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때 결단을 해요. 그렇게 죽어갈 것인지 아니면 6개월 동안 무방비 상태로 있기 위해서 부리를 깨트리고 발톱을 뽑고 깃털을 뽑을 것인지. 그런데 대부분 솔개들이 부리를 먼저 깨트린대요. 그럼 부리가 나중에 자라면 새 부리로
이제 기능이 떨어진 발톱을 다 뽑는데요. 그럼 이제 발톱이 날 때까지 뭐하고 있어야 됩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럼 한 6개월 걸린대요. 6개월 동안 어떤 상태입니까? 무방비 상태인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 설교로 다시 30년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금 다시 뭐 한다는 겁니까?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 점령하부터 시작해서 쭉 전쟁에 나갈 텐데, 그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할례의 징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월절 항상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 발에서 무엇을 벗어야 돼요? 신을 벗어야 돼. 이 세 가지로 너희 신앙을 정비해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원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창세기 17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가 뭐라는 겁니까? 할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언약의 표징이라는 건 낙인 찍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게 소를 많이 키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소가 섞일 수 있으니까 자기 소라는 인증으로 낙인을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소유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할례를 행하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빼라는 겁니까?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라는 거. 모든 운동선수들이 처음 배울 때 하는 공통적인 가르침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빼라는 거예요? 힘 빼라고요. 하나님도 뭐 빼라는 거, 우리한테 네 힘 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니까 힘을 빼야죠. 애들 걸음마 하거나 뭐 가르칠 때 지들이 막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할 거야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가 한다고 부모가 손을 잡아주는데 지 힘이 세면 막 됩니까 안 됩니까? 막 부모가 도와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힘을 빼고 있으면 뭐예요? 돼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그 찬송 있잖아요.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어가니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힘을 빼야 누가 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네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네 힘 빼라. 너는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해서 할례를 행한 거거든요. 근데 그 할례가 지금 우리 식으로 하자면 뭐겠습니까? 세례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처럼 그 안에서 너희도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일으키셔요. 그러니까 내가 일으킴 받으려면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뭐예요? 세례예요.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 예수가 사는 것이, 이것이 세례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냐는 거죠. 할례 받고 일하신다. 힘 빼면 일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모세가 40세 때 뭐 하겠다는 겁니까?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나섰다가 실패했거든요. 살인자가 됐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하나님 몇 세에 부르셨습니까? 80세. 그러니까 40년 동안 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힘 빼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힘 빼면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내 방법대로 말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이러면 된다고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누구 방법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그럼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종이에요? 굉장히 불경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실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말은 하지만 실은 뭐 하는 겁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탁 죽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 신앙관과 믿음관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의 불방망이로 우리를 뭐 해줘야 돼요? 깨트려줘야 돼.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 우리의 잘못된 믿음관, 잘못된 구원관, 가치관, 세관, 이걸 깨트려 주시고 바른 신앙관을 주셔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세례받고 뭐가 됐다는 겁니까?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무엇으로 살지 않아요? 욕심으로 살지 않아. 감정으로 살지 않아요. 환경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할례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하고 연결시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산 이유는 딱 하나죠. 그들이 뭐 했기 때문입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갈렙은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의 전쟁을 시작하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시작할 때 첫걸음이 뭐라는 겁니까? 순종.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는데 그 상황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이 있어도 나는 누구를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신뢰하니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지, 적이 코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행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거든요.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뭐 하겠다는 겁니까? 순종하겠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을 14일을 지키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은 며칠 날 건넌지 아십니까? 1월 10일 날 건넜어요. 4장 19절, 여호수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아멘.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1월 14일 날 무엇을 지키라는 겁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유월절이 뭔지는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였습니까? 출애굽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누구를 잊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나 이게 바벨론 포로기 전까지 계속 보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 있는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상기시킨 게 있는데,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뭐 했다는 겁니까? 구원해 내셨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것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근데 유월절을 매년 1월 14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려. 우리하고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근데 그날을 기억해야 못해요. 잊어버리고 있어.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날을 기억해야 못해요. 잊어버리고 있어.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겠는데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심히 두렵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더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한다는 겁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뭘 지키라는 겁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유월절 지킨 대목들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원유월절 날 지켰던 것, 시내산에 도착해서 지켰던 것, 그리고 쭉 안 지키고 있다가 오늘 여호수아에서 지킨 것, 그 다음에 왕조 시대가 되면 안 지킵니다. 그러다 언제 지키냐면 요시야 왕 때 지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와서 에스라서에서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에 최후 만찬하는 걸로 지키십니다. 7번째 되면 예수님이 대신을 하시면 6월절 혼인잔치를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을 잘 지킬 것 같은데 잘 안 지켜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한다는 겁니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누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쟁에 가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승리케 하시는 누굴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딱 끝났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찬수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목사님 딸이 삼수했대요, 삼수. 그러니까 재수하고 삼수하는데 삼수할 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더래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더래요. 시험 받고 합격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까 안 할까요?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를 안 해. 근데 실은 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강아지도 무엇을 알아요? 은혜를 알아. 근데 사람은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 기억하고 뭐라는 겁니까? 감사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신앙의 삶, 어떤 신앙의 영적 청년에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이 우리가 감사하면 은혜를 더해서 뭐하게 합니까?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하는데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감사한금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감사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예배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돌아가면 반드시 누굴 만나게 되냐면
은혜를 쏟게 할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누구 욕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뭐 하면 안 돼? 덩달아서 같이 하면 안 돼. 그러면 받았던 은혜를 다 뭐 하는 거예요?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오늘은 그만, 나 가야 돼 하고 가셔야 돼. 그래야 주신 은혜를 지킬 수 있지. 거기서 옳고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랬냐 저랬냐 하면서 막 욕하기 시작하면 그 뭐냐면 은혜를 다 쏟아버린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가 권리인 줄 알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수요예배 오는 사람마다 교회에서 이유 없이 그냥 만 원씩 드려. 예배 들어오면 끝나고 나면 자, 만 원씩 땅땅 나눠주는 거예요. 한 6개월 나눠줬어. 7개월째 되는데 안 줘. 수요일 예배 왔는데 안 주네?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동안 6개월 동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왜 안 줘요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계속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권리인 줄 알아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만나가 그쳤어요. 이건 기적이 그쳤다는 거죠. 기적이 그치고 이제 가나안 땅 소출을 먹으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 농사를 지어야 돼.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 내린 것만 기적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은 것도 기적입니까? 둘 다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소출을 먹은 건 기적으로 안 쳐. 만나 먹은 것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소출을 먹은 것은 기적으로 생각 안 해.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사시잖아요. 문제 없이. 이게 더 큰 기적이죠. 그러잖아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기적으로 생각 안 해. 왜냐하면 일상이 은혜라는 걸 고백하지 않으니까. 병에 걸려가지고 병 나은 것이 은혜입니까? 병이 안 걸린 것이 은혜입니까? 병이 안 걸린 거 은혜죠. 그런데 병이 안 걸렸다고 감사한금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저도 그러고 우리가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일상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켰더니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적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 것인데 일상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만나를 먹을 때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을 때나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는데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이게 이제 여호수아 태도거든요. 칼을 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놀래가지고 누구세요?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누구세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뭐라고 묻는 겁니까?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럼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자기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편이냐 저 편이냐 라고 묻는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냐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거든요.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거기에 꿇어 앉아가지고 뭐랍니까?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그랬더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지금 누구 이야기가 똑같습니까? 모세 이야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있는데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뭐라는 거예요? 종. 주종 관계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내 중심으로 내 편이냐 저 편이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 편 들어줘. 저 편 들어주면 안 돼. 내 편만 들어. 이것은 누구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냐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 중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구까지 죽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자기 부하니까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죽이려고 그러냐면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그래요. 요나단이 누구 편인 줄 알고 다윗 편인 줄 알고 자식인 요나단도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식까지도 뭐예요? 죽일 수 있어.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죠.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사울왕을 죽일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뭐 하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보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건 이제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11조는 하나님 것이 10분의 1이 하나님 거에서 드린 게 아니죠. 전체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그 대표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9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11조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11조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이걸 떠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11조를 드릴 수 없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나는 그의 종이다. 하나님 나의 창조주시다.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이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중심인 사람들은 다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기 중심 있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다 실패하고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것은 이제 가나안 땅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신앙을 정비하고 이 신앙, 이 원리로 살아가면 끝까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한 게 하나 있거든요. 저 여수성교회 왔을 때 안산제일교회에서 제가 맡았던 교구 식구들이 이제 송별해 준다고 같이 따라왔다가 그들이 갔거든요. 근데 젊은 김진영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때 한 30대 후반이나 되거든요. 근데 저 구역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여수 성교에 큰 망치가 있습니다. 하늘에 큰 망치가 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망치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망치는 누가 들고 있던가요? 그랬더니 망치에 손을 잡은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집사님 기도해 주실 때 그 망치를 변용원 목사가 잡지 말고 하나님이 잡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15년 차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교회 주인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제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주인이시라고,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 고백이 없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망치질 한다니까요. 그래서 못 줘요. 상처를 줘. 아픔을 줘. 근데 하나님이 치시면요, 후유증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이렇게 성령 집회하면 뒤로 막 넘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에서 넘어진 사람들은 절대 안 다쳐요.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제 하종교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 성령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뒤로 넘어져요. 그런데 뒤에서 잡지 않아. 목사님이 잡으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내가 넘어뜨린 게 아니고 성령이 넘어뜨리면 절대 뭐가 없냐면 후유증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넘어뜨리면 뒤에서 뭐 해야 돼요? 잡아줘야 돼. 안 그러면 뇌진탕 당해요. 다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뭐가 없어요? 후유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후유증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치겠다라고 그러면요, 후유증 생겨요. 그런데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망치질을 내가 안 해요. 누가 잡고 계시면 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뭐예요? 맡겨 다 변화시키셔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2000년 동안 교회는 수없이 공격을 받았거든요. 중국은 모 대통령 문화혁명 통해서 공산당이 교회를 다 없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1억 명이요. 우리보다 더 많아요. 10배나 더 많아. 우리 1000만도 안 되거든요. 많아야 600만 그러거든요. 500만도 이제 안 된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교회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교회 다니면 죽였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고난을 통과하고 순교시대를 통과하면서 부흥했어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고백하면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무너질 것 같아도 안 무너진다고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리 할례를 행하라. 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 힘 빼라. 나만 의지해라. 유월절 지켜라. 하나님 주신 은혜 기억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주인은 네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삶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늘 깨닫고 그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할례 받은 세례자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종된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